폰. 신하느님 가면 보안관이잖아. 아이, 그분 참 잘하더라. 완전 프로야. 예, 아주 프로야. 떡소리나 그냥. 절도 있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성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도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는 천천히와 만만히 있으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신은 신인데 피조된 신입니다. 그 피조된 신을 하늘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라 자라 해서 그래서 천사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음받았는데 왜 지으셨느냐? 이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면 그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시는 예수를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계인 이 세상 땅에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지음받은 몸과 혼이 있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육체만 있었습니다. 짐승들처럼 육체가 곧 혼만 있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육체는 땅에서 지었을지라도 영은 하늘에서 지으셨습니다.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땅에 있는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또한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피조된 신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신과 육체가 없는 신이 있고 다 피조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신은 참 신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아들을 수종 들고 땅에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수종 들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신, 사람의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게 하는 그 첩경으로서 사람의 신을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써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 전까지는 그것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볼 때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죄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데 이신론이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는 아주 참나마도다 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조상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이다 이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온 천하 만민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만 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곧 양심과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종로를 한 자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구원받은 그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런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놓으신 대로 순종할 때 육체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1년에 1차씩은 지성소에다가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 또 그들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할 때까지 그 제사법은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세상 만민들과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장차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짐승을 잡고 그 손으로 지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인정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계실 때는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언제 그러면 그때 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 짐승의 피와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인간의 영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 때까지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 뿌리고 태우고 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기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 기뻐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아도. 왜 그러느냐?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는 고통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받으실 기쁨의 헌물을, 기쁨의 헌신을,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송아지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기의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때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하신 거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독자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친구라 이겁니다. 그래서 독자보다 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 독자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내 독자가 귀하면 못 드리죠. 그러나 내 독자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받았다 하시고 죽이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잔인한 인간의 속성, 인간의 성품, 인간의 그 악독한 그 손으로 아주 잔인하게 찢었습니다. 찢고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도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화가 풀리고 그 진노가 풀리면 마음대로 해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몸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당신은 못 박혀서 죽음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 손으로 찔렀지만은 바로 그가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못 박은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본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냐면 아버지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냐? 그전에는 짐승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내어준 바 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목격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소문을 다 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내 주인이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라. 허물어졌고요. 당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120명에게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비로소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영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근데 신령이 뭐냐 이거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과 제약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소서. 또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도, 기도도, 감사도, 또 예물도 기쁨에 겨워서 내가 무엇을 드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으로 이룬 이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으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물질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또 그 예물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뭘 봉사할까? 나는 몸밖에 없는데, 난 재능도 없는데,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가족을 축복하소서, 또 성도를 축복하소서, 또 전도할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나라를 축복하소서. 계속 나는 몸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못한다 이거죠. 지혜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러면 기도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고, 또 재물이 있다. 그러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기도는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는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또 그걸 왜 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해요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제가 좀 뭐 할 거 없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좀 지났었나 화장실에 이렇게 겨울 되면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이제 나중에 뾰족하게 돼. 그럼 톱으로 썰어. 그 도끼로 깨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또 쓰고 그랬어요. 매주마다. 어쨌든 그런 화장실도 기쁨만 한다 이거예요. 왜? 봉사니까. 나는 그밖에 할 게 없어.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맡기신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따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아멘으로 할 수 있느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에서 찬양만 잘하고 가르치기만 잘한다고 그것만 봉사다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봉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럼 진정이 뭐냐? 아니 사람이 좀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헬라베타 하면 되겠어? 그 말이 아니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은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 진리로 곧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과 그가 하신 그 역사와 그가 하신 말씀으로 예배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섬겼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그냥
양만 한 마디 사다가 그냥 제사장 갖다 주면 끝나버리고 땡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이 말이요. 과거에는 나라가 대표해서 세운 하나님 나라가 대표해서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대리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은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각자가 교회요. 각자가 성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배 성공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각각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필요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대표자가 있어야만이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대표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 베드로야 너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예 가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는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간다 이거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이거요. 가게 되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 양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가르치면 된다 이거요. 근데 가르치면 다 은혜 받아. 은혜 받고 그들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아멘. 그 감사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성령 받게 되면은 바로 그 현장에서 침례를 주고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이것은 산제사라 이거예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던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살아 계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산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 받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가 된다 이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죄산 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침례를 통해서 그러므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실상이라 이거예요. 실상. 그대로 죄산받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침례받게 되는지 어떻게 자기가 예수 명령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지 성령이 또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것이 막 간증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고침 받은 현장이 나타나고 말이요. 귀신이 소리지르면 막 쫓겨나가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을 대속 제물이 아니면 대리 비유로 하는 제물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단 한 번에 드린 그 제물이 영원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 세상 끝날까지 마르고 닳도록 울고도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짐승은 구우면 다 없어져 버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내가 믿던 예수를 내 아들이 믿고 또 손주가 믿고 계속 가도 예수님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 여전히 풍성해. 여전히 남아돈다 이겁니다. 지금 80억이 믿는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1000억 명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볼트 5개 가지고도 장정 19세 이상 15,000명 5,000명이 모였다.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계산해보면 몇 명 정도 먹였는지 다 나오잖아요.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먹었을 것이다. 그러고도 12광주에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는 자, 아들 열이라면은요, 장남이 먼저 엄마 젖을 먹고 차남이 먹고 10명이 다 젖을 먹어도 계속 젖을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 말라 없어지는 거 아니요.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는다. 산떡이니까, 생수니까 여전히 펑펑 솟아난다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가물음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어떤 데는 사막화 될 수 있어요. 강도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사막이 아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받으면 그가 그 피로서 산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다. 이 수요일 날은 직분자 교육이요. 앞으로 이거 털어주면은 다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녹화를 하고 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도 잠잠하고 간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아멘만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만 됐지 아니오가 된 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신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오직 성령의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오니 이것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오니 주여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의 피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더러운 놈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여 순종하겠나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오직 순종만 하겠사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돌 한 세개 있을 것이다. 나와 너를 위해서 회당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시몬은 낚일지 안 낚일지 모르지만 명령에 따라서 낚시를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 예수여, 또 주 옆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 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에 주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만이 그 이정을 볼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예배드릴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님 주신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의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물을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만을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오니 예수의 생명만이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저 예수의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아버지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사오니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생생활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자꾸만 회방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우리 육체를 방해하거나 우리 환경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떠나갈지어다 막 저주하시고 몰아내시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변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내 놈들을 나가라 명하셨다.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방해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환경에 어려움을 만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을 만들어서 또 예배드리는 환경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환경으로 바꾸는 더러운 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해가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내 놈들을 나가라고 명하셨으니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귀신을 명하노니 내 육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 속에서 또 이 시간 유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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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해방하고 믿음을 해방하고 또 이와 같이 겨리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또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이 나라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번 20대 대통령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줄 알며 또 헌법적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이 나라의 통치자가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간의 생각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주 예수여 갑자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국민들의 마음이 쏠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편파 방송하고 이렇게 편향되게 한다 할지라도 권력자들이 아무리 편향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 예수여 이 나라의 임금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종을
권세를 주셔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며 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IMF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예수여 물질은 마음대로 빚내다가 써버리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규모 있게 사용하며 참으로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귀하게 여기며 이 나라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 아버지면서 이 나라 한국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자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합당한 자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를 갖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합당한 자를 주여 선택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이방인들이 믿지 자들이 또 아버지여 편향적인 아버지여 이상을 가진 자들이 주 예수여 다수가 원한다고 한국교회도 다수로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아버지이시여 자신의 그 권리를 위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올해는 정말로 100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1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님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2022년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아버지면서 1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100명의 영혼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참다운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중에서 합당한 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소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봉사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직분자 교육과 또 마귀는 아버지께서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사모함으로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시험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주님 앞에 시험받는 그릇들에 계실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며 능력과 한사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여 쓰임받을까 주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 달이 되셨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품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상고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열분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사 또 2월달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이어들이 신방하는 중간에 신방하는 그 현장이 정말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른 불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며 그곳에서 회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변화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병 고침받는 자가 나타나며 그곳에서 귀신을 쫓겨 나가며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을 보내시는 곳마다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네, 어디 오세요. 3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주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범이 속히 보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물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범이 속히 보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이제 상담할 때 그 집사님이 3년 동안 그전에는 이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대. 근데 3년 전부터는 아 연세 드신 분이 더 급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쌍히 여기지더래.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이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이웃집에서 계속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다 그 사람 이사 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분을 돌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에 이웃집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나 안 가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그분은 씨를 뿌렸고 집사님은 이제 거두는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 얼마나 했겠느냐고. 근데 상은 같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실 먹고 집사가 이렇게 거두고 됐으니까 감사하죠. 우리 가까운 이웃에다가 이제 모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만나서 그분에게 안수받게 하고 또 그분에게 잘 이게 인계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집사님 과거에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교회만 데리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와야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잘 간증하고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라.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전도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참 가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질러 갈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또 지금까지 성경 별로 많이 안 봤는데 이제 마태복음부터 보니까는 아 그게 마음이 와닿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읽고 또 이게 마태복음 읽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 하니까 그게 이제 쫙쫙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처럼 한마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다 떠오르고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에 그냥 마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고 대충 이렇게 신앙하다가 이제는 한마디로 첫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성직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내가 무슨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부덕불 사도가 아니라 부덕불 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 저를 죽이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데에서 항상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왕이면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과 또 지혜와 총명을 복을 주셔서 저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림이 없도록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환경적인 고난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래서 찬송가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수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수리 가는 길 멀고험하며 사는 도고 보는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수리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수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히 먹읍시다.